오늘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첫째 시간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에 대한 주제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 롯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우리는 롯입니다. 우리 롯은 말을 하는데 이 롯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덮다, 가리다, 숨기다, 감사다, 은폐하다, 숨겨진 비밀의 은밀한 감사인 이런 말과 은밀한 행동하다, 자맹하다, 잠복하다에서 유래되어 덮게, 베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롯은 정말 감추인 비밀의 사람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롯은 그의 딸들과 근친 상관하여 본의 아니게 모압의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까지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롯은 자기의 두 딸과 근친 상관에서 낳은 아들들, 즉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어진 그런 형편없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롯은 마지막 때에 롯을 상기시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롯의 때와 같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롯은 세 번째 의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에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천지, 법 없는 천지에 엄란한 행실을 통해서 온 세상의 간음, 온 세상의 육체적인 정욕과 쾌락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의인인 롯은 고통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롯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롯은 나가서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 앞에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합니다. 첫째, 누구에게? 정혼한 사위들에게 전합니다.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고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우리말은 그냥 그 말인 것 같이 느끼십니다. 그러나 똑같이 말이 아니라 다른 말입니다. 즉 고하여 이른다는 말은 똑같은 말 같은 것이지만은 그 말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고하여 말하는데 고한다는 말은 정돈하고 안내하고 인도하여서 뒤따라오게 하는, 그래서 경고의 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하는 말은 일상적인 일반적인 대화를 말합니다. 이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롯은 정혼한 사위들에게 경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분명히 심판하여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또 일반적인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경고와 함께 일상적인 생활의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전합니까? 이 성을 멸하신다. 이 성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읍이라는 말은, 우리 성읍이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 성읍은 깨다, 눈을 뜨다, 일어나다, 자극하다, 충동하다, 흥분시키다 해서 유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읍은 깨어있는 곳입니다. 즉 교회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 눈 뜨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자극하고 충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흥분에 들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교회가 깨어 있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버리고, 즉 멸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섭고 두려움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잠자는 교회, 깨어있지 않은 교회는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늘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게 잠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오늘 우리는 책망이 바로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빛으로 나타나는지 나타내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잠자는 자가 일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잠자는 상태에서 허리멍텅한 상태에 있다가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마귀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합니다. 이 멸한다는 말은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폐허가 되다, 부패하다, 악하게 행하다, 더럽혀지다, 타락하다는 말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마지막에 멸망이 받습니다. 이는 부패하고 악을 행하게 되고 더럽혀져서 타락한 결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악이 관영하여 깨어있지 못한 교회가 되어 멸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못한 교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교회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롯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성을 멸하신다는데 멸은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멸하시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방법,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그러는 이 성을 떠나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이 성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은 장소입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롯이 함께 거하 있는 두 딸과 또한 정혼한 사이들과 함께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이 성은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든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잠들었습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납시다. 일어나지 않으면 심판으로 멸망을 받습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데 열심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곧 심판합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들의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교회가 크게 맘모소화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정과 쾌락에 심취되어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땅의 왕들, 세상의 임금들,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땅의 왕들과 그는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땅의 왕들과 그 교회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고는 장사꾼이죠. 교회로 말하면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상고, 직분자들, 장사꾼들도 그 사치의 세력들과 치부하였도다. 왕과 그 교회 같이 함께 음행하는 그 상태에서 같이 치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졌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롯은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이 성을 멸한다. 그러니 여기서 떠나라. 명령했을 때 롯의 사위들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의 경고를 무엇으로? 농담으로 받아들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담을 여깁니다. 세 번째 농담을 여깁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담입니다. 이 농담은 웃다, 비웃다, 농담하다, 놀다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무엇을 놀리다, 즉 하나님을 놀리다는 말입니다. 조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놀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농담하는 이런 모습. 오늘 우리는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웃음이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때는 믿지를 못하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의심하면서도 웃어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에게 아들을 주겠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사라는 89세입니다.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런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몸에서 아이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감당이 안 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웃습니다. 어떻게 웃습니까? 의심을 하면서 웃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내 나이가 99인데
어떻게 내가 80아웃인데 모든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이를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의 조건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의심하면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의심하면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내가 의심하면서 웃었지만 그 약속은 그 이름에 실현되고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성취되었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하고 사라가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의 웃음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감당할 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의심을 하면서 웃었던 그 웃음이 정말 심히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으로 웃는 이 웃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롯의 정혼한 사위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놀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한다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오늘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과 택하지 못한 백성들 심판합니다. 오늘 그러면 분명한 성경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교회는 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며요. 내일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만 하고 계속 매일의 준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농담은 장난치고 희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 희롱한다는 말이 농담한다는 말과 똑같은 다르다 말입니다.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시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여보 나는 이제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 내 몸종 하갈을 당신에게 주니 당신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서 내가 그 아이를 기르게 하시오 하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게 이삭을 낳기 전에 13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13살 더 먹고 있는 그 형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언제? 이삭이 저절되던 날,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는 지금 젖들 뗀다는 거, 옛날에는 그때 당시는 한 5, 6살 정도 때까지 젖을 먹어서 그 젖들은 대연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대연, 오늘 잔치, 왜냐면 우리는 1년 되면 첫 돌잔치 할 때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젖 때는 대연을 발생하는데 그때 보니까는 오늘 저 하갈의 자식, 내 몸종의 첩의 자식이 내 아들 이삭을 괴롭히고 희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롭히고 희롱하는 것이 바로 농담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스마엘이 이삭은 하나님의 몸자가 난 것이 그 자가 이삭 즉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은 절대로 희롱하거나 농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많다고 형하라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볼 때에 사라가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 앞에 뛰노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서 뛰논다는 말이 바로 농담한다, 희롱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담을 합니다. 조롱하며 웃기며 오히려 놀립니다. 보다 더한 것은 우상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찬양, 누구를 위하여 누구 앞에 찬양을 드리고 누구 앞에 기도 드리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내 모든 중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하게, 오히려 마귀 앞에서 뛰어놀고 춤추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기도한다, 찬양 드린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노는 그런 현상이 바로 농담하는 현상이요, 희롱하는 현상이요, 뛰논다는 것이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예밖에 없습니다. 아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성과 감정으로 말씀을 지배하고 오히려 농담합니다. 이 말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일에 열심히,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마시고 자기가 시집가고 자기가 장가가고 자기가 심고 자기가 집 짓는 이 현장 속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롯의 사위들,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즉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도 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농담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때, 이때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생활을 말합니다. 롯의 때의 사람들의 삶이 그때 당시의 삶과 같이 오늘날 또 똑같이 롯의 때와 같이 하루하루의 일상에 살고 있는데 어떤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심고 집 짓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던 것. 오늘날도 그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심고 집 짓는 데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먹고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 음식보다도 우리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의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외투, 값진 옷이라도 억대가 넘어가는 10억대가 되는 옷일지라도 우리 몸이 없으면 그 옷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미산에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이 없으면 그 모든 음식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보다도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고 어떤 옷보다도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너희들이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보다 우리가 풍족하고 넉넉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노력해서 애를 써서 힘을 써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풍족하고 넉넉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아니다. 왜? 먹지 않으면 죽고 입지 않으면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다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내일 미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준비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걱정 염려는 근심이 나중에는 불안해지고 불안해 조금 더 전부 다 나중에는 싸우고 빼앗고 분탕질하고 분쟁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크게 모두 다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담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유혹받고 떠들고 싸워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사고 파는 것. 사고 파는 것은 모두 경제의 부의 축적으로 뭘 먹고 뭘 마시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입니다. 상업의 모든 것은 사고 파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주식, 코인 등 별의별 것의 새로운 화폐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화폐가 너무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화폐도 세탁해서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산출하여 내는 것입니다. 산출해 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즉 본래의 것, 쉽게 말하면 자연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양식입니다. 농, 축산, 업, 발전이라는 미명이지만 모두가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산에 산나물도 전부 다 양식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다 양식입니다. 모든 과일, 채소도 전체가 다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이제는 실제는 거의 다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가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가상의 시대에서 심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상이다. 지금은 옛날엔 전부 다 실제였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가상입니다. 이제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훨씬 더 엄청난 이런 일들을 우린 철저하게 경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네피림의 시대요. 그 다음 주에는 AI 인공지능이라는 괴물이 나타났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일 동안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을 짓더니 집을 짓는데 모두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그 수많은 아파트 모두가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제는 집이 아니라 빌딩입니다. 빌딩의 숲에 살면서도 집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난립니다. 노아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는 시대였습니다. 롯의 시대 때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쾌락으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노아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였습니다. 롯의 시대는 보다 더한 먹고 마시고 싸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이므로 말미암아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이보다 더함으로 마지막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엄청난 영원한 심판으로 이제는 더도 덜도 아닌 영원한 심판으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심판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 때,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삶은 롯의 때나 노아의 때나 마지막에 종말의 때 똑같이 삶은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면서 감사하면서 우상 앞에서 뛰놀면서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한다고 들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먹고 마시며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전념하며 이 땅에서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고 천국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누리는 것이 너무 풍족하고 행복하고 마음껏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몸에 배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쾌락의 도를 도하고 또 그 쾌락의 도를 더 넘어가기 위하여 더 많은 쾌락을 느끼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농담한 소리, 하나님을 가지고 희롱하고 재미있게 뛰놀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만족의 도가 더하기 위해서 모든 쾌락을 더 하기 위해서 성도덕의 윤력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점점 마약이 더 심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더 큰 쾌락을 더 열광적으로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신적인 정욕과 쾌락은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완전히 심판의 멸망으로 끝에 나락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발전되어 가고 타락의 도는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길을 막아 놓았습니다. 오직 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들을 귀가 있게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하죠. 청한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의 초청을 받은 청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한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함한 사람은 많습니다. 왜? 복음을 통하여 모두가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저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택함을 입은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신앙하는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정신 차려 근신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이때 정말 믿음을 깨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깨어 있게 하옵소서. 모두가 정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심고 집 짓는데 혈안되어져서 아무리 많이 것은 저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도 모자라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이 불변의 법칙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정말 행복의 여유의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